하나님은 창세부터 당신이 지으신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유보하시거나 그 약속을 취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인간의 모든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심판이 끝난 후에 새 인류인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1절에서도 또 7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했었던 세상이 대홍수 심판으로 깨끗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방주 안의 생명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생육과 번성의 복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홍수 심판은 땅에 있던 모든 생명들을 멸망시켰고 방주에 탑승해서 구원받았던 그 생명들조차도 그들의 미래에 닥칠 일들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인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 창세기 9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람이었던 그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와 동물들이 다 죽게 되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된 그 인류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로 가득했던 그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셨지만 당신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아담의 시절 세상에 약속하셨던 그 복을 계속하여서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나아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한량없는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그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쓸어버리셨지만 그 사람의 실패에도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이 매우 선하신 분으로서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과 7절에서 말하는 그 번성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증가하다, 또 풍성하게 들어오다 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빠져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번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자리에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를 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함으로 그 일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번성할 수 있는 큰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날로 번성하여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지금은 어려움을 만나서 잠시 움츠러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또한 언제나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땅과 공중과 바다의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첫 창조 때와는 다른 것이 있는데 사람과 동물이 서로 사랑하고 상생하던 그러한 관계였던 것이 이제는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인간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는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을 볼 때 죄의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인 것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언약하실 때는 식물만 먹을 것으로 허락하시고 동물은 먹을 것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본문 3절에 보면 식물과 함께 모든 산 동물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실 때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은 사람의 먹을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세계에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 동물을 먹을 것으로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는 것은 금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에게 동물을 죽여서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연이나 생명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식용 목적 외에 살육하고 또 학대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을 잘 활용하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자연들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인간과 피조 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죄는 우리 인간들을 병들게 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며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비가 올 때마다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려고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그 무지개를 보실 때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홍수의 심판을 기억하며 죄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일방적이며 주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것,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할 때에는 그 언약을 맺는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들이 전제가 되고 그 조건이 만족할 때, 양쪽에서 다 만족할 때 그 언약이 성립되는 것이지만 본문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의 대상인 인간과 한마디 타협이나 상의 없이 당신께서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불공평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그 우리들 인간과 굳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그 무한함을 제한하여서 사람들과 그 언약을 맺으신다는 점에서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흔들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패해져 버릴 우리들과 쌍방의 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 구원을 아주 주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관계없이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는 실패가 없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안개나 물방울에 그 햇빛이 굴절 반사되어서 해가 있는 그 반대쪽에 하늘의 반원형으로 길게 뻗쳐 나타나는 일곱 가지 색깔이 그 바로 빗줄기 현상입니다. 따라서 무지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햇빛과 함께 반드시 그 전에 비를 오게 하는 그 구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어두운 빗구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기쁨을 얻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누구나 이 땅이 주는 좌절과 슬픔,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뒤에 숨겨진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주는 도구임을 기억하며 기쁠 때에도 또 슬플 때에도 또 나의 인생이 잘 풀릴 때에도 나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름이 모여들고 비바람이 칠 때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 찬란하게 비치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의 구름과 또한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에 떨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름 속에 빛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쓸어버렸듯이 인생들이 모든 세상 염려와 심판의 두려움을 씻어버릴 수 있는 그 무지개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무지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두운 죄악으로 가리워진 그 세상 가운데서 찬란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아 힘들고 또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일신교회 예배당이 떠올라서 정말 이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받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